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런 한 날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되면서 우리 본당에서 매 예배마다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좀 답답했던 분들, 또 영적으로 좀 나태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동체 예배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시기를 바라고요. 벌써 1월이 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모든 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섬기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그를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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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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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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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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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넷째 주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랜 동안의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이 예배당에 나의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 보며 반갑게 인사하니 좋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이 감사의 자리, 이 은혜의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날마다 누리는 하늘의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 코로나의 어려움, 아픔, 눈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확산이 멈춰지는 치유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힘 되어 주옵소서. 생명과 소망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때처럼 이 땅에 믿음 없음을 봅니다. 이 민족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가정과 목장과 다음 세대를 돌보며 함께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온라인 성경학교 소식도 들리고요. 정해진 인원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열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열정과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든 부서가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소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확장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름답게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온 성도들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방송과 헌금으로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설을 돌보며 차량과 재정으로 안내로 여러 모형으로 수고하는 그 섬김 위에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들려질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듣는 이와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주만 따르리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확장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확장헌금을 작정합니다. 맑은생 광천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방역 지침이 수용 인원의 10%로 완화됨에 따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미취학부서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청년부, 어린이 영어 예배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겨울성경학교가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 1월 30일, 2월 7일 주일 각 부서 주일 예배 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은, 천예은 집사님 안산으로, 김하나, 문일건 성도님 김포로 이사하셨습니다. 어대겸, 김지미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청년부 김자견 형제 결혼식이 1월 30일 토요일 정오 12시 노원 웨딩시티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새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직접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 재개에 따라서 우리 교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들이 주보에 잘 나와 있으며 참고하셔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도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확장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 주신 비전들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함께 작정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확장 헌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 헌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비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함께 삽지에 나가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작성해 주시고, 보시면 1년에 얼마 정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매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없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아닌, 내가 너무 이렇게 시험이 든다, 괜찮으십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만큼 작정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교회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헌금 해주신 것 때문에 또 미자립 교회들도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헌금 때문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작정하신 것만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고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확장 헌금을 주 앞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건축했는데, 하나님 건축에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작정하여서 헌신하여서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 자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참여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복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작정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헌금하실 때 함께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니까 더 반갑지요? 네, 주의 안에서 참된 교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보다 빛난 조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사실 너무 바빠서 우리 인생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돌아보고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깊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한 발 멀찍이 서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지요. 이 영화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메인 롤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된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조연이란 것은 서포팅 롤이라고 해서 이게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주연은 매 회마다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를 쭉 끌고 가고 있고요, 조연은 가끔 등장하면서 메인 이야기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연들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주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조연입니다.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주연이고 그는 조연이다라는 것이죠. 기분이 괜찮지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공이고 주연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는 꿈을 많이 꾸면서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딪히면서 내가 조연으로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누가 주연인지 누가 조연인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 이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잠잠해졌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나왔던 성들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재점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듣고는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다시 한번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설명이다 생각되어집니다.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죠. 사실 마가 요한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큰 타우러스 산맥 앞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그들 전체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실패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이 바나바의 의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놔두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그럼 또 도망갈 것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거잖아요. 두 쪽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25절,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이 회심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집거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수리아 안디옥을 목회했던 이 바나바가 일부러 다소를 찾아가서 이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굉장한 은인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증받지 못했던 그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공증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그 바나바가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옳지 않다 거절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ot wise, not go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었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40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리고 싶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이런 길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서 어려움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본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투었다는 이 말을요, 헬라 원어를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투었다는 단어와 격려라는 단어가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격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격려했는데 피차 서로 다투어 갈라섰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지요. 그대로 좀 받아들인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졌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아주 날카롭게 대립되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수리 안디옥 이방교회를 섬겼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다,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뭐라 그래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나게 싸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그림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치를 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수리 안디옥은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분열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만장일치를 이루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것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결정할 때는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치함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일치됨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문제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론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도 있고 놔두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복음에는 우리가 일치됨을 가져야 되지만 복음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온전한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다양성들이 인정되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해서 이들이 서로 등지고 완전히 못 본 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각자 주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갈 때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일치됨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의하면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 인정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연과 조연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 같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연으로 보여지고 이 바나바는 조연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는 오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조연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계속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주연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고 있고 그가 가는 행위, 그 경로들을 다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주연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이 바나바를 조연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정말 빛났던 조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 위에 나눴던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세웠던 사람, 바울을 일으켰고 바울을 공증해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유대교회도 갈 수 없고 제자 공동체에도 갈 수 없던 그를 일부러 제자 공동체에게 데려가서 그를 공증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의 이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바나바는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오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는 그를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없어져 갈 때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들의 복음들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를 세웠던 바나바는 역시 아주 빛났던 주연만큼 주연보다 더 빛난 조력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 요한을 주연으로 세운 주연보다 더 빛났던 조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연보다 훨씬 더 빛난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조연으로 인하여서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조연인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생겼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퉜다라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고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달랐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 중심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조금 다른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각자의 방법들대로 그 사역들을 잘 펼쳐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9절에서 4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원래 계획대로 간 거예요. 바울의 계획대로 간 거예요. 40절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가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처음에 제안했던 그 길을 따라서 시작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신라는 누군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편지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던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지난번에 갔던 그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해서 그를 데리고 떠나지요.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좀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른쪽 가운데쯤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해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로 지나가는 거지요. 자신의 고향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육지가 끝나는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른 계획들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했던 것을 다시 방문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대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한 것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갈라져서 사역하지만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가게 하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게 하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면적인 사역이 아니라 입체적인 사역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펼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위해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낼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 이후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돕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주고 계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를 밀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권의 싸움으로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심히 다퉜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 뒤에서 조연처럼 그들을 밀어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주연들보다 훨씬 더 빛난 조연이 계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뒷면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반복되는 한 해가 될지, 바울처럼 새로운 길이 될지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심은 그 빛난 조연처럼 우리를 밀어주신 주님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연들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연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하나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일치되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바나바처럼 뒤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도 하고 앞장서서 잘 섬기는 사람 되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신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는 일치함을, 그러나 사역에는 다양성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을 빛나게 하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던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섬겨갈 때 때로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음을 솔직히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는, 또 진리 안에서는, 진리로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사역의 다양성들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손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그 다양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도 되지 않을 때 답답함들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다양한 방법들대로, 입체적인 방법들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있기까지, 마가 요한이 있기까지 그를 빛나게 했던, 정말 빛났던 조연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바울과 같이, 마가 요한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빛난 조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그 등 뒤에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장헌금 작정하신 것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장 헌금을 작정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 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감사와 간구의 제목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